자, 오늘은 이 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밤부터 시리즈로 나가는 거라서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아침 거는 최소한 좀 제가 다뤄드려야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아침에 들으셨던 분들도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아침에 무슨 설교 제목이 뭐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시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상속으로 물려주신 것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 했죠? 네, 아침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려고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뭔가 상속받으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상속시켜 주고 싶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시켜 주고 싶어요. 이 영광이 대체 뭐길래? 낮에 봤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그렇죠. 그냥 팍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기 이따가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뭐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다시 말하면 창조 세계에는 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라고 썼는데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썩어질 형상으로 바꿨다 하면서 안타까워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성품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 교리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품은 공의적 속성, 능력은 비공의적 속성. 성품은 사랑, 신실함, 정직함 뭐 이런 거죠. 능력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게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낮에 봤던 쇼킹한 사건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성품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뭣도? 능력도 상속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언제 계획하셨다? 창세 전에. 다시 말하면 아담이랑 하와가 타락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형상의 뜻이 이런 뜻이라 했어요. 형상은 그냥 껍데기, 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첼렘이란 단어가 외형 이런 뜻이라 했어요. 뭔 뜻이냐면 이 양복이 김정수의 양복이에요. 김정수의 몸 사이즈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김정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보다 뚱뚱한 사람 갖다 입히면 김정수의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보다 늘씬한 사람 갖다 입히면 축 처지겠죠. 김정수의 모양이 안 나와요. 근데 김정수의 모양이라고 만든 이 양복은 오직 누가 입어야만 제대로 된 김정수의 모양이 나와요?
김정수가 입어야 김정수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름표를 달아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도록 우리의 설계도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껍데기예요. 근데 껍데기 안에 그럼 알맹이가 채워지죠. 그렇죠? 알맹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이걸 계획하셨다 했죠? 네. 낮에 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사실은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또 못하잖아요. 시간이 벌써 7시 44분. 오늘 또 구국집회 있어가지고 길게도 못해요. 또 이제 내일 또 나눠서 하겠지만,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첫째 날 월요일 저녁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인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봤고 성경도 자기의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봅니다. 성경을. 근데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성경을 봐야겠죠. 그렇죠? 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나와요.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옛날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죠. 그런데 그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앞으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보여주면 네 앞을 지나가겠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써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것. 그 선이란 단어가 선한 것이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는 토부예요. 그냥 good. 헬라어로는 아가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선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광이 되게 하셨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착각한다.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일어난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하신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 영광은 우리도 역시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야 된다? 여기서, 이 땅에서. 왜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죽으면, 물론 죽고 부활할 때는 그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받지만, 죽을 때 내가 받아놓은 성품과 능력만큼 부활할 때 나의 영광이 결정돼요.
이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분량만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하는 사람의 영광의 분량이 결정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입니다. 그거 너무 찾으면 복잡하고, 아무튼 오늘은 중요한 거는 영에 속한 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영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여기 신령한 자라는 이 단어가 그냥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영에 속한 자예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자,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에 속한 자는 어떤 뜻이에요? 장성한 자겠죠. 장성한 자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자. 오늘 이 영에 속한 자의 얘기를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시냐면 로마서 8장으로 갈게요. 다시 로마서 8장 4절. 8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율법 얘기, 옛 율법 얘기, 새 율법 얘기,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제 저녁 얘기를 들으시면 싹 정리가 돼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만 알면 그 다음부터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아담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하나님의 뭘로 지음받았어요?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직 영광은 채워지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만약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아직 아담 안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수준만큼은 안 들어온 거죠? 네,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정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실 때 쓰신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라는 단어가 루아흐,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생기라는 단어, 루아흐는 구약의 영어로도 번역돼요. 자, 보세요. 동물들도 하나님 흙으로 빚으셨죠.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동물들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 뭐예요? 지, 정, 의예요.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그렇죠? 고양이,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가 지식, 주인을 알아보죠? 여러분 오면 좋다고 꼬리치죠? 감정이 있죠? 고양이는 오라고 해도 지가 수틀리면 안 옵니다. 의지 분명하죠?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고양이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지정의의 이 영역이 바로 흙에 속한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육신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 근데 그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 혼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는 푸뉴마티코스, 흙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 혼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 이렇게 써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혼에 속한 자.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형상이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흙과 영으로. 그렇죠?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 안에 오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아담에게 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자, 왜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동물은. 근데 동물한테 영이 없어요. 근데 아담은 흙으로 동물과 같은 흙도 있는데 또 뭣도 있어요? 하나님이 넣으신 영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혼은 흙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으신 하나님 입 안에서 나온 거죠. 이산화탄소가 나왔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뱉으면 이산화탄소 나오지만 이상한 냄새 나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건 이산화탄소가 아니잖아요. 확실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게 이 영이라고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면 바로 영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흙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상태여야 되는데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여야 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자 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라 했죠. 여기 흙이에요. 아담을 먹을 거라 했죠.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진 않잖아요. 예?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라는 말씀 바로 뒤에 또 이런 말씀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뱀의 후손이 비암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지금 뱀한테 흙을 먹을 거란 얘기는 마귀가 흙으로 돌아간 인간을 지배하며 살 거란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더니만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몇 장이지? 창세기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4장인가? 가인과 아벨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가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족보로 흘러오는 그나마가 아니고 자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게 더 즐기니까? 예? 무슨 뜻이에요? 피를 흘려야만 너가 다시 나를 만날 수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너는 사망한 자야. 그건 나를 만날 수 없어. 대신 피를 흘려야만 누군가가 너의 대신 생명의 값을 치러야만 너가 나를 만날 수 있어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뒤에 이것을 아담이 확실히 알았다는 뜻이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의 뭘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죽 옷을 입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제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죽 옷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한테 나오려면 피가 있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이 흙으로 가버린 가인의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한테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네? 이때 가르쳐 주신 길이 뭐냐면 피예요, 피. 근데 이때는 동물의 피예요. 동물의 피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동물의 피 갖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의 피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브야함한테 저주를 내리실 때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너희가 나한테 나올 수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먼저 예표해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피 흘리실 것을 보여주려고. 왜 동물의 피 갖고는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게. 자, 보세요. 제가 옆집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밤에 몰래 그 집에서 키우는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까워서 도살해가지고 싹 먹어버렸어. 예? 근데 할아버지한테 나 며칠 후 들켰어. CCTV에 찍혔어. 할아버지 와서 얘라 이 나쁜 놈아! 내 소 돌려줘! 그런 거예요. 착하시지. 경찰이 신고 안 하고 가서 돌려달라 했어요. 아이 뭐 째째하게 소 한 마리 갖고 그러세요 하고 제가 그 다음날 닭 한 마리 갖다 드렸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닭 한 마리도 생명 아닙니까? 왜요?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치를 뭘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소 잡아먹고 닭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 겁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독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고 오전에 내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 갖고는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이 동물의 피를 갖고 동물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왜 가르쳐 주시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나면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왔던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죠. 아직 안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아벨이 양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가인이 나 동물 없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반박해요. 레위기에 보면 소제도 나온다. 근데 레위기를 자세히 안 읽으신 거예요. 소제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드려진 제단 위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는. 동물의 피가 없이는 그 위에 소제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처음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나에게 나오는 길은 피 흘림 없이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데 가인이 교만하게 동생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뭐냐고요. 양 잡아먹지도 않았는데 제사용이거든요. 자, 가인이 이게 열받아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죽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은
저는 죽어마땅합니다. 이랬는데, 아니, 그 죽어마땅하다는 소리 먼저 안 했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땅이 너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사로 먹고 살 수 없다. 너는 유리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목축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목축업을 시키셨죠?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인이 순종했나요? 순종 안 했나요? 순종 안 했어요. 에덴 동산 동편 노 땅에 거주해 버립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가인의 계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계열. 그게 사람의 아들, 딸들입니다. 셋의 계열이, 셋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죠. 그 셋의 계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뭐가 와요? 자꾸 더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만큼 더러워졌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만큼 더러워졌죠. 그렇죠? 이쪽으로 나와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가. 그렇죠? 예? 이쪽으로 나와도 모자랄 판에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언제까지 나와요? 창세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싹 쓸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쪽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히려 바벨탑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은 온 땅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또 불순종하고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자꾸 인간은 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나오는 길을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간 우리가, 흙으로 간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 이쪽으로. 그렇죠? 와야 돼서 그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가인도 안 따르고 가인의 후손들도 안 따르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얼마나 악했습니까? 최초의 일부 다처제 아다와 실라를 얻었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무신론 주장하고, 창조론 막 부정하고, 진화론 주장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죠. 이윤회가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계획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서부터 불러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까지 불러도 저쪽으로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꾸미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시오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은 주인공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이 옆에서 도와야 되는 서브 정도의 개념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면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복을 주시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누구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요,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아브라함의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하시고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하셔요. 어떤 얘기?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라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말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너의 후손, 여기서 후손이 단수예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기 11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2장 와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으신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우리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게 계속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계속 나와요. 할례 언약 때에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게 만들고, 유월절 사건 때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유월절을 참여하려면 할례를 행하면 참여할 수 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못 들어왔어요. 여기 어디야?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열방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도 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오시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잘 아시는 이사야서 6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 다음에 뭐 나오지?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나오리라. 그때 누가 나온다고요? 열방.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언제부터요? 이미 창세기부터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100% 아담의 후손이죠. 제가 전에 우리 내려오기 전에 지난주에 미토콘드리아 2부 그 과학 영상 보여줬는데, 미토콘드리아 2부 아시는 분? 나는 선생님 처음 들어보시는 분입니다. 좀 과학을 보시면 좋아요. 이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게 뭐냐면, 그 캐나다에 있는 여성 진화론자가 유전을 연구하면서 인류의 진화를 밝히기 위해서 유전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그 여자의 그 난소 안에는 이 세포를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는 오직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됩니다. 그런데 그 유전된 걸 따라갔더니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는 모든 남녀 안에 유전 형질을 찾아갔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여자로부터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한 여자로부터.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해요. 그럼 이브네요? 하와네요?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 사람 진화론자라 했죠?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꼭 그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이브 혼자만 있었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많은 여자는 자식을 한 명도 못 낳은 거야. 그리고 오직 이 한 여자만 낳아서 인류가 퍼졌대. 이 추론이 믿기가 쉬워요? 원래 여자가 한 명이었다가 믿기가 쉬워요? 제 말 이해 못 하셨어요? 그 당시 한 1000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이부 한 여자만 임신이 가능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나머지 9,999명, 999명은 임신이 안 됐대.
여자가 있었는데 이걸 믿기가 쉽냐고요. 이게 진화론자가 밝힌 거예요. 과학으로도 이게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심지어는 그냥 미토콘드리아 이부를 밝힌 사람은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분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분자 시계를 갖고 유전학을 보면 모든 인류는 6,0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깔려고 진화론을 주장하려고 연구하다 발견한 게 다 성경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다니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들만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왜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여러분, 유전학적 성질로 보면 침팬지 무리들이 있잖아요. 침팬지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침팬지가 있으면 얘네와 얘네들이 유전학적 변이가 훨씬 더 많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창조론도 같은 종 안에서의 진화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누구는 흑인 됐고 누구는 백인 됐고 누구는 황인 된 거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팬지끼리도 그런 침팬지 안에서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같은 무리 안에 있는 침팬지끼리도 우리가 흑인하고 우리하고 유전학을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차이가 생긴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다 옆에 계신 분이 사실 누구인 거예요? 가족이에요, 다. 예?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에는 어떻게 나와요? 요셉 위에 누구 있고 누구 위에 누가 어디 나와요? 아담 위에 하나님.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 전했던 이방인들 1차로 수신자가. 왜?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도 나갔던 곳에 1차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낸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한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족보를 갖고. 당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일리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근데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뽑은 거죠. 정확하게. 처음은 아브라함을 뽑았죠. 근데 나중엔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다시 이쪽으로 갔죠. 완전히. 예? 에스겔서에 따르면 에스겔서 20장인가 나오죠. 그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따랐고 섬겼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20장 8절인가 아무튼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시켜서 불러내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불러낸 사건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며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아요. 율법. 우리는 이걸 옛율법이라고 말하죠. 율법을 받지요? 예? 자,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옛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이 그림을 보면. 뭘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목적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씨발, 안 되면 또 내일 아침에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자,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면 회복하는 방향, 그렇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타락하는 방향. 그래서 성막도 입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을 이렇게 씁니다. 쓰는 방향이 이렇게 써요. 이쪽으로 오는 게 회복이고 저쪽으로 가는 게 타락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걸 회복의 길로 묘사하고 있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파멸의 길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율법을 주셨는데 옛율법은 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고. 너희들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어. 우상 숭배하지 마. 니들이 섬기는 태양, 달, 별, 바위 다 니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왜 그 앞에 가서 절해.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마귀가 집어넣은 거짓들이죠. 이 거짓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볼게요.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 안에 지음받을 때 이 상태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상태가 에덴 동산 상태예요. 에덴을 우리는 안식의 땅이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안식의 땅을 향해 가고 있죠. 방향이.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에덴, 안식의 땅으로 가는 건데 왜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에 두셨을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기 원하는 영광을 아담이 스스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네? 말 안 듣는 자녀가. 그런데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으니까 이걸 갖다 먹이시면 한 달간 무조건 엄마 사랑한다고 그러고 엄마 말씀 잘 들을 거예요. 물론 그 아이 인격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 최면을 걸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을 먹여서라도 여러분 아드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 손들더라고 가끔씩.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드시군요 그랬어요. 근데 보통 상식적인 부모님들은 손 안 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최면 걸어가지고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진짜 사랑이냐면 지 정신 똑바로 정신 갖고 지가 원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 넣어서 만들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로봇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자유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가? 자, 사막 한가운데 아담을 만들어 놓았어요. 일어나자마자 목말라요 하나님. 나 사랑하면 물 한 컵 주지. 사랑해요 주님 하고 물 받았어. 이거 사랑입니까? 이거 뭐예요? 강요된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면 협박받지 않는 환경 안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안에 두신 거예요. 에덴은 아담이 아무런 협박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쫓겨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쫓겨나지 않죠. 협박받지 않는 환경에다 우리를 만드셔야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가 증명되죠. 그렇죠? 이 협박받지 않는 이 에덴의 환경을 닐 앤더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소용이라고 그래요. 안정감, 소중함, 용납됨.
에덴 안에 안정감이 있죠? 저기서는 직장 안 나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죠? 안정감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드렸잖아요. 5만 원짜리 지폐를 갖다가 밟았어.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죠? 왜? 한국은행이 꾸겨져도 5만 원으로 인정해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소중한 존재로 그냥 인정해줘.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용납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안소용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오기를 원했던 건데, 자, 인간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버렸죠. 뭘 상실한 거예요? 에덴을 잃었죠. 뭘 잃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잃은 거예요. 안소용을.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잃었잖아. 그래서 주일날도 돈 벌러 안 나가면 나 굶어 죽어요. 이게 안정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 아니에요. 내가 일해야만 먹고 살지. 하루라도 더 쎄 빠지게 일해야지. 11조를 어떻게 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라는 안정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를 왔다는 뜻은 요 세 가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걸 나오는 요 과정을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여기가 에덴 동산, 여기 안식,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광야죠, 광야.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재물 얻을 능력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아는 지식. 그게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신명기 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책임지고 공급하시니까 너 가난한 사람 보면 좀 나눠줘라. 너 나눠준다고 가난해지지 않아. 내가 딴 데 또 채워줄 거야. 이거를 믿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고 경험하면 안정감이 생기죠?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옛 율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옛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소용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해 볼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율법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세대 여호수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본 그 장로들 때까지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을 보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우상 숭배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죠.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했죠. 바벨론. 다시 이쪽으로 왔죠. 다시 마귀에게 종노란 이쪽으로 왔죠.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끄잡아내셨어. 그러면 이들이 뭐 해야 돼요 또? 복잡해요? 옛 율법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지켰습니까? 느헤미야서 보니까 여전히 통혼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안식일날 사 먹고 말이야. 장사하고 말이야. 율법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았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화딱지 나가지고 족장들 데려다가 머리카락 막 쥐어 뽑으면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다 뽑았다고. 니들이 율법을 또 어겨! 하면서 막 이렇게 했자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 그 뒤에도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계기가 나타났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말라기 이후에 헬라가 유대 땅을 정복해서 지배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다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러다가 항상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시고 성전이 파괴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시딤 운동이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전을 정결케 하자. 그러면서 바리새파 운동이라 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그때부터 율법 지키기, 율법 회복 운동, 율법 복원 운동이 일어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우상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상숭배 했어요? 안 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 줄 아세요? 이방인의 집은 더럽다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리, 창기 더럽다고 상종도 안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한 이쯤까지 오는 거죠? 예? 그럼 끝이에요? 뭐가 필요해? 이제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죠. 이들이 이쪽 가는 걸 또 거부하죠? 거부했어요. 보세요. 그들이 옛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결과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을 로마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결과 1900년 만에 나라가 주후 70년에 만에 망했던 나라가 1948년에 다시 회복됩니다. 율법을 잘 지켰더니.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안정감이 되니까 정직한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이걸 다 찾았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전에 아무튼 노우호 목사님인가가 이분이 유대인 랍비를 초청을 하는데 유대인 랍비한테 이렇게 당신을 초청해서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 좀 강연을 들으려고 한다. 초청을 하셨대요. 그때 유대인 랍비가 나는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 아니면 안 탄다. 모든 조건을 제시했는데 최고급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시간을 계산해서 청구서를 내겠다. 그렇게 한 거야. 유대인들은요, 지가 돈 내고 탈 때는 이코노미 타는데 남이 태워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예요. 왜요? 나는 뭐 하니까? 소중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결과예요. 그렇죠? 한국교회에 이런 거 많아요. 상처 치유, 내면 치유. 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 치유 어떻게 하셨어요? 집단 상처 치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여기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뭘 놓쳤는지 아십니까?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안소용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는지 아세요? 자, 이거 옛날에 이제 기도원 와서 했던 얘기인데 오늘 시간이 구국 집회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국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 계산을 못했네. 아무튼 일단은 원리를 좀 아시겠죠? 예? 율법을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가셨다고 그래? 완성. 율법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 근데 쓰레기를 치우려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쓰레기가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아야만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 깨닫잖아요. 근데 이 죄를 내 힘으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날 깨끗하게 하셨구나. 끝입니까? 이게 아담의 초기 상태죠. 초기 상태 아니에요? 초기 상태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돌로 지은 성전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나타나셨거든요. 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돌로 지은 그 성전은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곳이 어디다? 우리. 그치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도록 디자인하셨잖아요. 근데 왜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이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성막의 제사 제도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씁니까? 지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우리 못 들어가. 왜? 아직 예수님의 대속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대속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집회 때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관점이 여기서 여기 오는 게 목적이에요. 안정감, 소중함, 용납됨 갖는 거. 내 안에 에덴을 다시 복구하는 거. 물질의 안정감. 그렇죠? 자식들이 잘 되고 질병 없이 살고. 이게 목적입니다, 인생. 근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이 옛 율법은요, 물론 이것도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내신 게 옛 율법만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 여기서 일리 가려면 어떤 율법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새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새 율법 얘기를 내일 할 겁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을 바울은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한 거고요. 이 길을 걷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가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요. 저는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냥 끄집어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